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아름답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 이름을 복시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이 예배에 참여하는지, 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가 지속되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영혼들,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치솟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도 많이 했지만은 다시 거리두기 2단계 또 2.5단계가 이번에 됐죠. 되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유익은 사실은 온라인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요,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고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 마음이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거나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죠. 컴퓨터 끌 수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을 만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믿어야 정말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적혀 있어요. 기적의 역할은 첫째로 기적을 보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셔, 하나님 잘났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적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거를 눈으로 못 본 우리로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기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성경에 적혀있는 기적들을 눈으로 안 봤어도 정말로 사실로 믿게 돼요.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을 적어놨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는 천지창조를 믿어야 하죠. 기적 중에 기적이 천지창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중에 아주 작은 원자 하나 없을 때,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물질이 점 같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빵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건요, 천지 창조에 비하면 물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천지 창조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거죠. 이해가 잘 안 된 기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되셨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기가 되어서 오셨다. 그 능력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 기적만 믿어버리면요, 나머지 기적 믿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되으셨어도 하나님이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와 성육신을 믿어버리면 부활까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러셨구나 하면서 기적을 잘 믿는데, 잘 믿지 못하는 기적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미래에 일으키실 기적에 대해서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럴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이 은근히 우리 안에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래 어느 날이 되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하는 사실을 생각보다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기적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요, 다른 기적들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들려 올리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설교할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겠죠. 지구상의 모든 쇼가 끝나버립니다. 방송국이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만 방송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공개로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저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오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이 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아가 지옥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궁극적 소망이 여기에 있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라면 무조건 처벌해야 된대요.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댓글들 읽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사람들의 평소 생각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사실에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좀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할 필요도 있죠.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온갖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이 소망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을 해봅시다. 재림이 사실이라면요.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큰 잘못을 했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데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함부로 비난하겠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 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야, 너 교회 다녀? 기분 나쁘니까 꺼져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으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거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앞으로 인류와 계속해서 공존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 그런 악한 바이러스의 활동도 끝이 나게 되고 영원한 쉼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걸 믿을 뿐 아니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참 소망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면요,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자기를 잘 단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모습은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이야 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와 진실로 살려고 애쓰는 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세상이 끝나고 그때 부활할 거니까 학교는 갈 필요 없다. 코로나19 걸려도 부활할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마스크는 벗고 다니자. 그리고 이 세상과는 작별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실컷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자. 일도 하지 말고 실컷 놀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그런 잘못된 선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1년 안에 오실 거라는 말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요.
지금도 안식교나 신천지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하거든요. 아주 이단들인데 성경을 잘 모르면 성도들도 그런 잘못된 정보에 넘어가서 삶을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잘못된 정보에 흔들렸을까요? 2장 1절부터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다, 혹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하는 소리에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렸고 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흔들렸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당황해하고 있었다는 거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면 내 구원은 어떻게 되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19뿐 아니라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엄청난 태풍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이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실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곧 오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수년 내로 혹은 길게 봐서 수십 년 내로 오실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없고, 금방 오지 않으신다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언제 오시든 간에 바울의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일단은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꺼려집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게 반가운 일이겠죠. 반가운 일이어야 되죠.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날 아닙니까? 그날만을 바라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시면 어떡하지? 오셨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거나 혹은 내가 내일이라도 예수님 만나러 올라갈 수도 있다는 자세로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규모의 배교가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배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 믿음을 버리는 걸 말해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배교가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일어난 때는 아니죠.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대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보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전 지구적인 배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배교하는 일이 없고 적그리스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배교와 적그리스도는 항상 세트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 세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거든요.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할 텐데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재난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거나 조금 있으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서 조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뭐라 하여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설교가 이 시점에 적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어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 재림을 우리가 믿고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신자답게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나 그 나라에서나 영원토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요즘에는 그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이목이나 세상의 가치나 또 세상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중고등부 기도 제목 한번 나눌까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구시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르면 잘하면 다음 주에도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진이랑 아령이가 같은 반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그 반에 나와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중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 재판을 받았죠. 여러분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편의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감금되어 있느라고 교회들을 이렇게 충분히 돌보지 못한 거예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그랬었는데 바울이 교회를 돌보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서 강의를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내가 너를 아들같이 여기니까 여기서 나처럼 사역해야 된다 하면서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올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처럼 사역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도대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염려가 있었을 텐데요. 어느 날 디모데에게 바울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조만간 갈 수 있으면 가겠지만 혹시 못 가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잘 보면요. 사역자의 역할이 뭔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디모데 전서가 가르쳐 주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온 성도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모데 전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사역자를 또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역자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총 3개의 챕터로 나눠서요. 첫 번째로 이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4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데 그거 못하게 해라. 디모데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다른 잘못된 교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복음은 지겨워. 복음은 재미없어. 재밌는 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귀 솔깃하게 하는 거. 그런 내용을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누구라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라 하는 역할을 디모데에게 하라고 에베소에 남겨둔 겁니다. 자, 2번. 그러면 디모데가 다른 교훈에 대항하여 가르쳐야 될 바른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했거든요. 1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읽어봅시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풍성하였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래 18절도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돼 있죠. 이 교훈 뭡니까? 12절에서 17절까지 말하는 바울의 교훈이 뭐예요? 바울은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 같은 바울도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걸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구원, 이것을 품고 있는 참된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자, 3번. 그럼 성도들이 바른 교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장 6절 먼저 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잘 가르치라 그런 말이죠. 12절도 보세요.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자, 뭘 하라는 겁니까? 항상 말씀 읽고 연구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 아니 뭐 하여튼 24시간 그것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지도할 책임 맡은 사역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잘 관리해라고 위임받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를 전하고 지키려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 말로 하는 일을 이제 자꾸 평가절하하고 이 지식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진리, 지식을 전한다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 바른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 진리를 항상 연구하고 가르칠 책임이 디모데에게 있다. 그럼 성도의 책임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사는 게 성도의 책임이겠죠. 자, 그럼 진리의 기둥과 터란 무엇이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있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 진리가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바르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담지하고 수호하며 전파하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므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사랑하고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진리를 담지하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기관이라 했죠. 그게 교회의 성격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기관이냐? 여러분, 피아노 학원은 뭐 하는 기관이죠? 피아노 가르치는 기관이죠. 교회는 뭐 하는 기관이죠? 복음 가르치는 곳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곳.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에 충실해야 교회다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행실이 무엇입니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남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자들은요?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옷이나 화장이나 액세서리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남자나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선행해야 된다.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 소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남녀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자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절제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순결하게 지켜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사는 장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는 질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돌보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대가족이면 더 커지겠죠. 그런 가족 안에서 하는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주의해라.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먼저 봅시다. 감독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제 누가 봐도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집안을 잘 돌볼 줄 모르면서 교회라는 큰 집을 돌보겠다. 그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새신자도 안 됩니다. 혹시 교만해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사를 세우죠. 특히 이제 장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복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님이라고 해서 복음을 잘 몰라야 된다. 성경 잘 몰라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여집사들에 관해서도 말하는데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딱 붙어 있으면 집사님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면 교회가 잘 설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 6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중 잘못된 것을 찾아봅시다. 1. 노인, 잘못하면 책망한다. 2. 남자 청년, 형제에게 하듯한다. 3. 나이 많은 여성도 어머니에게 하듯한다. 4. 여자 청년, 자매에게 하듯한다. 1번이죠. 네. 노인을 꾸짖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아무리 이 사역자가 젊어도 어르신을 꾸짖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면요. 장로님과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5장 17절 보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장로, 초대교회 장로는 목사님을 말해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님이라고 하고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하죠. 요즘엔 그렇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 디모데가 가져야 될 연단의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죠.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목회자라고 처음부터 아주 경건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 죄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역자는 특별히 높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6장 6절에서 8절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타락하기 쉽거든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충분한 줄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적은 소요로도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 보면 그런 것들을 물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정말 싸울 게 많아요. 자기 자신의 죄성과도 싸워야 되고요. 이단적인 사상과도 싸워야 되고 교회 내의 잘못된 가르침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확실한지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없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매일같이 싸워내야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사역자에게 그 사역자가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진리를 담지하고 수호하고 전파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일꾼으로 연단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비진리가 들어오면은 단호하게 쳐내되 또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고요.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했고요. 생각하기 한 가지만 봅시다. 교회는 복음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를 대하는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주시고요. 저 스스로도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역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말했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전하고 듣고 지키는 일이고 그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였고 디모데도 목회자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또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했는데 디모데전서가 우리랑 상관이 많죠. 여러분들이 저와 상관이 있는 만큼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를 잘 읽고 혹시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놀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거룩하게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